고뇌하는 지도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참 위대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총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어떤 한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총평을 할 때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이유 말과 표현들로 얼마든지 좋게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총평 말고 강론에 들어가서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떠한 판단을 했고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순간순간 다 세밀히 살펴보다 보면 역시 사람은 흠과 부족한 연약함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른 믿음의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이죠.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와 부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적이든 지식적이든 의지적이든 다 한계가 있어요. 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는 것도 다 아는 것 같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그냥 전문 분야 어느 정도 아시는 것이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모세 또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이제 출발한 지 몇 주 안 됐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먹을 것 없다고 이야기해서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조금 더 걷다 보니 뭐가 생각나요? 고기가 생각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상수병에 걸려서 애굽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이것저것 다 먹은 것처럼 솔직히 그렇지 않은데 원망과 불평이 다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노가 심히 컸다 그렇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다. 모세는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예전에는 그렇게 큰 은혜들을 주시더니 출애굽의 능력도 보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백성들이 탄식하며 간절하게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하나님 그 소원 안 들어주냐고, 왜 은혜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입지 않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 읽지 않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말로써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다 쏟는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죽여달라고 그런 사람 또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선지자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러서 제물을 태우는 바알과 아사렐 전세 850명을 단칼에 다
처치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인 사람인데도 이세벨의 그 강팍한 마음 앞에서 광야로 돌아가고 나서 도망가고 나서 그가 홀로 지친 상황 속에서 고백하잖아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죽여달라 이야기하잖아요. 어제 노회가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모 처리가 있었었는데요. 교회들이 다 평안하면 좋은데 시간 속에서는 평안하지 않은 교회들도 꽤 있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어려운 세상 법정까지 가기도 하고 탈퇴를 결의하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100개가 좀 더 되는, 가입한 교회만 110교회고 기도처까지 하면 120교회 그 이상 되어지는 교회 노회인데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앞에 나와서 발언하는 목사님, 장로님, 그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사자인 목사님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마음이 아닌가. 죽고 싶다. 그냥 죽여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표현은 그런 단어를 안 쓰셨지만, 애둘러 둘러 말씀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과 그 장로님의 마음은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가정의 일이든 직장과 사업장의 일이든 다 그런 순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 개인의 어떤 잘못 때문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원망하고 모세가 불평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냥 당신의 고뇌를, 당신의 버거움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다 보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모세가 백성들하고 짝져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체험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 감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탄식 가운데서 쏟아 놓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본문이 나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감사하다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숨쉴 구멍을 믿음의 선진들이 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도 목회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모세도 퍼펙트하고 다윗도 퍼펙트하고 바울도 퍼펙트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오히려 가끔 모세도 탄식하고 고뇌에 빠지고 다윗도 광야로 쫓겨가고 바울도 우울증 걸리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도 성령 충만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꼭 뭘 잘못해서 크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한계가 그럴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여지를 두다 보니 좀 마음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혹시 오늘 본문 같은 모세의 상황이나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셔라.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고 조금 더 애써야 돼. 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신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쏟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부인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안 버리고 바울도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 그럴 수 있는 것이구나. 나의 흔들리는 마음과 나의 안타까운 감정이 있지만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학대하거나 너무 낭비하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16절 이하에 그렇다면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한 70명 정도 리더감인 사람들 한번 네가 생각해 봐서 될 만한 사람 생각해 봐가지고 내 앞에 서게 하라. 17절에 말합니다.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짐을 좀 나눠서 지도록. 할렐루야. 어제요 노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노회장님 설교가 개회 설교에 있었었는데 개척을 했습니다. 저 영통에 계시는데 교세가 한 글쎄요 150명 200명까지 되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립했고 건축도 크게 하셨고 벌써 한 20몇 년 되셨다는데 개척하신 지. 처음에는 장로님들을 안 세우시려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 당신도 느끼신 게 있는지 장로님을 한 분 세우게 되셨고 나중엔 두 분을 더 세우게 되셨고 지금은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장로님을 더 세우시려고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단은 세례교인 25명당 1명씩 합동교단인데 장로님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분명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장로님, 직분자, 봉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분들이신 거죠. 아멘. 담임 목사도 소중하고 장로님, 권사님 다 소중한 것이죠. 어제 회의가 9시 좀 늦게 끝났습니다. 노회가 회무 처리하다 보니 민감한 사항들도 많았고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됐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노회에 좀 서운한 게 있었는지 노회를 탈퇴하겠다. 그래서 노회를 탈퇴했습니다. 솔직히는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 전에 사역했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법정까지 가서 비송사건으로 법원까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장로님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세상 법정은 교회법, 총회법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교회의 대표를 장로님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담임 목사 청뱅을 못했습니다. 부교육자 설교를 합니다. 교회가 재개발 지역 거의 중앙 정도에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교회 클릭이 가고 있습니다. 중형교회였는데 안 되겠구나.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받아달라고 공동회를 다 해가지고. 근데 노회에서 반대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세상 분도 판단 받은 거 그거 갖고 이겼다고 난리칠 때는 안 되고 교회 질서가 있는데 회개하시고
정관 바꾸시고 교회법 따른다 그러면 그때 들어오라.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치열하게 말씀 나누시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결론은 냈지만 당연히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쉽지 않게 또 말씀을 하셔서 어려웠어요. 결국은 품어줘야죠. 당연히 품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다 이런저런 일들은 있는 것이고 쉽지 않죠. 그러나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 하나 깨닫지 않았을까? 아, 주의 종이 필요하구나.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는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입니다.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으로 되어 있고요. 교인들이 뽑았잖아요. 장로님을 대표로.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입니다. 공적으로. 근데 그것을 교회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짐을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죠. 내가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에 보행하는 사람만 장정만 60만 명인데 22절에 보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모세가 바닷속 다 들어가 봤나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다 다녀봤나요? 고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욥도 그랬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끊임없이 변론하면서 별의별 얘기 다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내가 너한테 하는 말 한마디라도 네가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쫙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우박 창고 어디 있는지 알아? 재미난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한마디도 대답 못하죠.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일 본문이지만요,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러 오시는데 어느 정도 몇 마리 몰고 오셨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규빗 정도 되어지는 높이로 사방 하루길은 보통 한 30km, 32km 그 정도를 하루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규빗 정도 되어지는 높이로 생선을, 메추라기를 사방, 이스라엘의 진 사방 32km 쫙 깔아주신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고기 양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양의 고기를 짧은 시간에 하루 이틀 먹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흘 아니라는 거죠. 한 달 동안 먹여가지고 이젠 그 냄새 맡아도 실증 날 정도로 하여튼 그냥 원 없이 먹여줄 거니까 걱정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그럼 하나님 좀 진작 주시지. 왜 하나님 좀 진작 주시지.
개척교회도 힘들고 뭐 이제 개척교회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필요하면 하나님 좀 주시고 주시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필요하다, 그 사랑이 바뀐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 생각하시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현실적인 기도 제목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할렐루야, 절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중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때 되면 알아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뇌에 찬, 힘겨움에 찬 모세의 탄식과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체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주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러한 탄식과 고뇌에 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연약함을 갖고 있기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뭘 크게 잘못했는가,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생각들 많이 할 때 있습니다. 너무 감정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사모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